오늘 거룩한 성일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받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너희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주고 어깨에 메고 한 목소리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 워싱턴 DC 수도에 가면 그 여행 중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저도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이제 그 워싱턴 DC 그 아래에 버지니아 주의 페어팩스라고 하는 곳에 형님 댁이 있어서 그곳에 차를 타고 가서 이 그 자연사 박물관은 스미소니언의 자연사 박물관을 관람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려면 자가용이 아니면 전철을 타야 되는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워싱턴 랑팡 프라자 지하철을 탄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내려가는데 이곳에는 그 미국 연합청사로 들어가는 출근하는 정책 분석가, 뭐 프로젝트 매니저, 예산 심의관, 컨설턴트, 또 이제 연방 정부의 직원들, 고학력 출신의 고급 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그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2007년 1월에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쓴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악기 케이스를 열어서 바이올린이었는데 바이올린을 켜서 연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흐의 샤콘 디장조로부터 잘 알고 있는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 등 약 45분 동안을 연주를 샥 하는데 그는 다름 아닌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3일 전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연주회를 했는데 그 연주회를 들으려면 사람들이 입장료가 적어도 $100, 13만 원, 14만 원을 주고 들어가야 됐고, 그 다음에 조슈아 벨이 받은 평소의 그 개런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45분 연주에 5만 불, 우리나라에서 약 6,500만 원 정도를 받는 그렇게 이제 높은 그런 값비싼 연주자라고 합니다. 근데 거리 약사가 되어가지고 45분 동안 연주한 바이올린 그 케이스에 돈이 얼마가 모여졌느냐? 고작 $32.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밖에 모였지 않더랍니다.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에 담은 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약 1,100명 정도 되었고 잠시라도 서서 음악을 들어준 사람은 단 7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47억짜리 350만 달러짜리 악기로 최고의 몸값의 연주가가 이제 연주한 결과 너무 황당했다는 거지요. 그 뒤 우리나라에서도 5개월 뒤에 2007년 5월 2일 오전 8시 45분 출근 시간에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붐빈 나는 강남역 6번 출구에서 똑같은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연주자가 달랐는데 서울시향의 수석 연주가요, 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인 한국을 대표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이라고 하는 교수가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이제 낚시 모자를 쓰고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네, 45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모래시계의 연주곡, 유명한 파가니니 바이올린 소나타 12번을 시작으로 귀에 익숙한 곡들만 이렇게 45분간을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45분 동안 지나간 행인은 약 9,500명.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9,500명이 지나가고 수입은 얼마 됐을까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놓고 간 사람이 다 합쳐보니까 16,900원이 모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500명의 행인 중에 적어도 한 2분 정도 이상 멈추고 기다렸던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이 단 5명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 피오영 교수가 사용한 바이올린은 1717년에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 최고의 이 바이올린, 시가 약 70억 원짜리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그것을 지나친 많은 사람들이 바이올린 선율에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허름한 옷을 입고 거리 악사가 되어서 연주한 것이 아니라 검정 연미복을 입고 예술의 전달행에서 70억 원짜리 지금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했다, 이 소문 나가지고 여러분 왔다고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품위 있게 격식을 갖추어서 그 비싼 연주를 듣고 감동했다고 막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바이올린 선율에 여러분 관심이 있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는가? 어디에서 했는가? 얼마짜리 악기를 가지고 했는가? 이렇듯 본질을 싸고 있는 포장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여러분 그 마음의 진심을 보고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포장에 더 관심을 많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 학벌, 지위, 직책 등 그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관을 가지고 왜곡된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나사렛을 폄하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겉포장에 의해서 값이 매겨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튀르키예, 지금은 터키라고 하죠.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은 진귀한 보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궁전이 있는데 톱카프라고 하는 궁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무려 86캐럿이나 되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86캐럿, 저도 몰라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86캐럿 아무튼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6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아주 유명하다는 거예요. 여기 86캐럿의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다른 별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별명, 이름의 별명이 있는데 그 이름의 별명은 뭐냐면 숟가락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숟가락 다이아몬드. 왜냐하면 숟가락 다이아몬드. 왜 숟가락 다이아몬드냐? 다이아몬드를 우연히 이 어부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석상에게 얼마 주고 팔았느냐? 숟가락 몇 개를 주고 이제 몇 개를 받고 이 다이아몬드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래된 말이 숟가락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명품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어부의 무지함과 최소의 지출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보석상의 욕심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장본인은 가론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리 하느냐 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드님을 여러분 은 30에 팔아먹는 멍청한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몰랐던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팔아먹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은 30에 팔아먹다니요. 여러분 은 30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이제 좀 개인적인 주관이 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자 한평생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해? 사랑해 라는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일까요? 근데 이 글을 쓰신 분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예요? 라고 묻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얼마예요? 라고 시작을 해서 얼마예요로 끝난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이제 태어난 이제 아이가 있어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때 뭐라고 말하냐? 얼마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말을 하고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장례식에서 모든 장례를 마치고 여러분 나올 때는 경비가 얼마예요? 얼마 들어갔어요? 하리고 시작도 얼마예요? 끝날 때도 얼마예요? 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순간 이건 얼마예요? 저건 얼마예요? 값을 묻는 것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요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 선교여행 갔다 오면서 다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 일본어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이끄라 데스까?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아침 인사도 뭐 저녁 인사도 다 잊어버렸는데 가면은 인사를 안 해도 뭘 살려면은 값어치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끄라 데스까? 이끄라 데스까라고 묻는 거예요. 네? 이끄라 데스까? 안 잊어버리니까 그 단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예요 묻는 것을 여러분 입에 달고 삽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값을 매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얼마예요 모든 것의 값을 물어보는 우리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가치는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잃어버린 우리의 가치를 사람들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 여러분 성경책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성경구리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예?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다이아몬드 하나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림을 드리든가 뭐 다이아몬드를 드린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고 아무리 여러분 성경에 컴퓨터로 해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천하지 천하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 이 세상 모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 가치가 여러분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사람의 죄인을 바꿀 만큼 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 86캐럿 이 다이아몬드와 숟가락 몇 개와 바꾼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여러분 했잖아요.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바꿀 만큼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죽어가던 내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바꿀 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몸값은 뭐냐? 여러분의 몸값은 뭡니까? 따라하세요. 나의 몸값은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말하기가 좀 송구스럽죠?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내 몸값은 예수님의 여러분 보혈의 피로 나를 사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은 한 생명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이제 그 취급받았던 한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 돼지 200마리라도 희생시켜서 200마리가 여러분 작아요 크지 200마리 값이 여러분 보통이겠습니까? 근데 200마리를 희생시켜서라도 사람의 위치를 다시 돌려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내어버린 이 미친 사람. 아니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그 2,000마리는 버리시고 한 영혼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중요한 게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천하보다라고는 말 앞에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천하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하의 진정한 값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값을 알려주신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귀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값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절에 6절 말씀에서
여러분 잃은 양 찾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는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시작. 집에 가서 그 것과 이웃을 불러모르고 말하되 나와 함께 계시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예,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다시 주님을 떠난 영혼, 주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라고 이리 발버둥 치고 저리 발버둥 치고 그냥 염소처럼 뛰쳐나가는 그런 영혼, 여러분 떠나버린 영혼까지도 여러분 잃은 양으로 보시고 찾아 여러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시는 이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말은 그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한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의 노력과도 같습니다. 뭐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한 영혼 살리기, 한 생명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없애도 재정을 투자하더라도 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천하보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는 교회에서 전도나 제자 양육,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아무리 비효율적인 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좋지 않고 취업이 되지 않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잘 풀려지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는 병들고 아파 있을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헐뜯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고 어떤 명예와 재물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짜리. 따라서 나의 가치는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목숨을 들여서 여러분을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고 내 친구들 중에 있고 내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있고 내가 만나는 이웃 가운데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 말하잖아요. 자신의 마지막 말과 같은 최고의 말 같은 그런 말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고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0장 24절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여러분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이제 새생명 초청주일 전도주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